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른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천막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예배 드리는 건 엄청난 정신력이 요할 수 있겠죠. 빠른 찬양은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박수 칠 때마다 손바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아마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실내에서 또 이럴 때 장점인 게 저희가 지하인 게 또 하필 이런 게 좀 장점이기는 하죠. 2층이나 또 위에 있었으면 바람에 있어서 더 많이 추웠을 거고 저희 또 온풍기가 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지금 작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가 기분 내킬 대로 따뜻한 바람에다가 갑자기 약간 찬바람 냈다가 좀 변덕이 심해가지고요. 갱년기인가 봐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러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또한 이렇게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부나 모임을 하면 학교나 당연히 실내 공간에서 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 강당이라는 것이 없는 학교들도 있어서요. 교장 선생님이 이제 맨날 말씀하실 때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거기 서열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애들 막 픽픽 쓰러지고 그렇게 되는데 요즘은 다 강당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죠. 그러나 과거나 학교나 이런 곳에는 이런 공공재적 장소가 굉장히 부족해서요. 특히 유다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폐쇄적인 어떤 특정 장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들을 꺼려했습니다. 혹시 저 사람들이 저기서 뭐하나? 어떤 작당을 꾸미나? 이런 의미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꺼려했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이때 모일 때는 항상 탁 트인 공간에서만 모일 수 있게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율법의 내용을 나누거나 토론하는 장소로 모였던 곳은 큰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런 모임을 자주 하게 되었는데 그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늦 여름에 가을에 한 번 수확을 하는 반면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무화과 나무가 봄, 여름, 가을 이렇게 3번에 걸쳐 수확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 무화과가 열리는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에 이제 90년대죠. 90년대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이 선물로 마른 무화과 2란산을 이제 갖다 주셨는데, 이게 그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인가 하면서 먹었는데 엄청 달았거든요. 그 기억만 했었는데 나중엔 우리나라 그 밑에 지방에서도 무화과가 재배된다라는 걸 한 나이가 거의 저 성인 돼서나 알았습니다. 그렇게 참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늦여름에서 가을에 이게 한 번 수확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가 3번 열리기까지 합니다. 그 중에 사실의 핵심은 여름이에요. 여름에 열리는 무화과 나무가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3번에 걸쳐 자주 열매가 열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최소한의 음식을 제공해주는 아주 소중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였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하나의 나무를 고르라고 한다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심지어 양식을 제공하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제공해주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계셨던 시기거든요. 이때 6월절입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봄이에요, 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열매를 얻기 위해 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 그리로 가는데 거기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고 그 나무는 말라버렸다라는 것이 오늘의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과격한 모습을 보이셨으며 제자들은 이 내용을 왜 굳이 넣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끔 만들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동일하게 구성한 마가복음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제 우리가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저주를 하니까 억지스럽다 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겨울에 사과나무를 딱 봤는데 사과가 없어. 말라라. 그래서 사과나무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이건 너무 억지 아닌가요? 철이 아닌데, 철도 아닌데 이걸 나라고 했더니 너무 억지스럽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때의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는 건 무화과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여름이 아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봄에도 무화과가 열릴 수 있고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최대 3번까지 내는 거지 봄에 열매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나무가 오히려 이제 열매를 못 맺게 되는 나무를 보면 우리 그런 나무는 사실 좀 더 불쌍하게 여겨줘가지고 좀 더 정성스럽게 돌보줘야 되는 게 사실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불쌍한 나무를 예수님은 굳이 저주까지 하셨어요. 얘는 열매도 못 맺는데 저주까지 맞아서 죽어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하셨냐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본문을 여러분 나중에 읽으실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 잎사귀가 핵심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봄에 잎사귀가 없이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잎사귀가 열리는 무화과 나무는요, 필이 열매가 함께 동반되어져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기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사귀를 보시고 제겐 열매가 있겠구나 해서 따라 그쪽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가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정작 중요한 열매는 그 나무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에 관한 비유를 우리는 잘 해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잎사귀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매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잎사귀를 자랑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잎사귀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열매를 먹이는 자들이에요. 잎사귀만 무성하여 다른 이들을 현혹시키고 정작 그들에게는 열매를 주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는 잎사귀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저주의 말씀과 제자들이 이 내용을 기록하여 교회에 알려주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세상의 방향성과 목적은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바람이 불고 겨울이 되면 다 떨어질 그 잎사귀들, 언젠간 사라질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고 그것을 하나라도 더 맺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잎사귀는 없어도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 교회의 삶이 아니라 교회는 다음에 또 내어놓을 생명의 열매를 내어놓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로 살고 그 예수라는 열매를 이 세상에 내어놓고 사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어놓는 열매를 누군가 먹고 그가 또 교회가 되고, 그가 또 예수라는 열매를 내어놓고 그걸 먹으니까 또 교회가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계속 그렇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뒤로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를 보면요, 마치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하는 능력에 관해 대화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도 믿음만 있으면 나처럼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할 수도 있고 산을 바다에다 던질 수도 있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너희들이 믿음만 있으면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지금 이 얘기와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믿음만 있으면 내 병들도 다 치유될 수 있겠구나. 내가 믿음만 있으면 교회 규모도 키울 수 있겠고, 믿음만 있다면 내가 부자도 될 수 있겠구나. 다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가난해지신 건가요? 그러면 아픈 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아프신 거고, 교회가 작으면 믿음이 없는 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작은 건가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진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도 있기 때문에 부흥했겠지, 뭐라도 있기 때문에 성공했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반복적으로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딱 하나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요,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모자라다 이런 세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믿음 자체가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가 없는 세대예요. 그 세대 속에, 저주받은 믿음 없는 세대 속에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다양한 인물들을 통하여 예수의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모형의 실제화된 완성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는 예수의 증인들이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사역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인물들은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 또한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열매를 내어놓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맺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의 열매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를 잉태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예수를 내어놓게 하시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화려한 잎사귀라도 맺자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잎사귀를 내가 맺을 거야. 난 가장 예쁜 잎사귀를 맺을 거야. 결국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결국 다 사라지는 것.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잎사귀로 그 나무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열매로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신 분이 내게 오셔야 내가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전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로 내가 제사 드렸어. 내가 뭘 했어. 그래서 나는 내 죄를 용서받았어. 라고 믿습니다. 내가 해서 믿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배 드렸어.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했어, 내가 믿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도리어 성경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세요. 이게 너무 역설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내가 행하려고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믿음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걸 알아요. 도리어 믿음이 있는 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정말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아니면 나는 이 모든 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나 믿음 있는데? 나 교회 왔는데? 나 예배 드렸는데? 나 이거 다 했는데요? 저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는 믿음이 없어.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럼 믿음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 종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 당시는요, 넌 어떤 신을 모셔? 라고 질문하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종교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 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요, 그 행위의 열심에 따라 복을 누리며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벗겨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 똘똘 뭉친 행위로 의한 구원, 모든 서신서에 이야기하는 것,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모든 종교에 물들어가지고 교회에 온 분들이요,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라는 진리를 외쳤던 거예요. 진리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구원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가능한 것이니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할 때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까 권사님과 함께 찬양할 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하나님 약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로 필히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3편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니까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제 이 말씀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더 많이 와닿으실 겁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단순히 성경을 주구장창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밤낮으로 구하며 살아가려고 고민하는 사람들,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들은 마르지 않는 잎사귀를 가지고 계속하여 열매를 맺게 될 거다라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날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들이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잘나서가 아님을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만들어진 내 삶이 감사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그들의 삶에는 비록 가진 것은 좀 빈해 보일 수 있고, 때론 몸은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불편한 삶일지라도 삶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 그 마음 안에는 그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는 평안과 형통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형통한 삶이 무엇일까요? 진짜 형통한 삶. 어마어마한 돈, 모든 것들에 대한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은 이 세상에 없어요. 내 안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셔야 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산 옮기고 싶어요. 믿음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믿음, 아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작은 믿음을 구하여 그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믿음의 씨가 어마어마한 폭발적 영향력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사는 우리 모두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으며, 우리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골골짝 빈들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걸을 때가 있긴 하겠지만, 주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하여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며, 이 연단을 통하여 나를 더욱더 정금과 같이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걸 믿으며, 오늘도 연약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를 풍성히 이루어 주실 것들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나라만을 사모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